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주여, 우리가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벽이 구멍이 나면은, 문이 열리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에서 활을 쏘려고 해도 성벽은 튼튼해야 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어떤 틈새도 벌려주지 않는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26절과 27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귀한 덕을 쌓고 또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충분한 교훈이 됩니다. 26절 보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요 한 줄만 갖고도 마치 잠언처럼 들리잖아요. 분노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덕스럽게 살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되겠죠. 또 딱 잘라서 27절만 별개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옳은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래요. 독립적으로 옳고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고 놀라운데, 붙여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부터 보면, 화라는 것, 사람의 분노라는 것은 죄를 짓기에 매우 취약한 사람의 심정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죄로 이끌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해가 져버리면, 즉 어둠이 주변에 깔리면 더욱 이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마귀 입장에서 죄로 끌고 가기가 매우 유리해요. 여러분, 병든 사람도 낮보다 밤이 더 증세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똑같은 건물, 똑같은 공간인데도 빛만 어두워지면 무서워지죠. 이거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상 경험적 증거입니다. 범죄는요, 밤에 많이 일어나죠. 똑같은 술을 마셔도 밤에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이 있고, 밤에 술병을 깨뜨려서 사람을 찌르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력행위 등 가중 처벌에 관한 법 보면 형법에도 있지만 야간 2인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여기 야간이 들어갑니다. 즉 주변이 어둡다는 것만 가지고도 가중 처벌의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 사례도 많고 정도도 심하고, 어느 정도에 주먹 한 대로 끝날 것이 피를 부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야간이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죄가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의 의지, 의사로 발생할 때부터 막는 게 좋고, 그것을 시간대로 나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해만 져도 우리는 속에서 나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렵고, 그로부터 유발되는 범죄를 제 힘으로 저지하기에는 너무 미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경험이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기서부터 우리가 들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이 뭐냐? 뭔가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위험성이 커질 때는 빨리 이때를 노려서 마귀가 우리를 더 큰 죄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딱 떠올리고 여기서 멈춰야지, 그것이죠.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만 조금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물리적 빛만 없어도 마귀에게 사람은 사로잡히기가 쉽다. 하물며 그렇다면, 즉
전깃불이나 햇빛만 없어도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기가 매우 쉽다면 영혼의 빛이 어두워지면, 영적 빛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얼마나 사로잡히기 쉽겠는가 입니다. 또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내 스스로 지각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틈새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푸닥거리를 하고 귀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낮의 밝음만 사라져도 마음에 악심이 솟아올라요. 물리적 햇빛만 없어져도 마귀가 분신사발을 하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했던 말인데, 그런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햇빛만 사라져도 이 이상의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스멀스멀 들어왔을 틈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말할까요? 영혼의 빛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진다면 그 빛이 어두워진 공간만큼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내 속에서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것. 내가 그것을 마귀가 확보해 준 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예. 물리적 빛만 어두워도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돼요. 분노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의 죄를 짓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빛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다면 그 멀어진 빈 공간을 누가 채우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 빛만 어두워져도 마귀가 그 사람을 다루기 쉽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마귀여 오소서라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불과할지라도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기 쉽다면, 사람이 그래요, 있는 대로 말할까요? 예배 한 번을 안 드린다면 어느 정도의 틈새가 벌어지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떴다 지는 해만, 시간대에 따라서 햇빛만 좀 약해져도 마귀에게 틈을 주기 쉬운 인간이라면, 한 달치 예배를 안 드리면, 1년 동안 교회를 폐쇄시킨 게 아니라 내가 2주 예배를 빠져버렸다, 내가 3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다, 내가 일주일 동안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냐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만 이 세상을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화만 주고받았다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적 틈새가 벌어졌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발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불빛만 없어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빛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빛을 비추임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마귀의 손쉬운 장난감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틈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마귀를 대문 열어 환영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귀는 뱀이라 그러죠. 옛 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뱀의 최상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뱀이요? 뱀이고 마귀인데, 즉 마귀는 모든 뱀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상치를 갖고 있다고요. 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이리 두꺼운 애가 거기를 통과해 들어갑니다. 무능한 악자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계곡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벤치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뭐 그 돌로 이렇게 수석들로 이렇게 쫙 멋지게 꾸며놨어요. 집도 잘 꾸며놨어요. 철마다 계곡에 물 내려가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방송국에서 가서 보니까 돌과 돌 사이가 전부 다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거예요. 좀 보기 흉해요.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드글드글한 구멍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현관문 열면 거기에 있고, 방에 들어와 있고, 벤치에 앉으려면 그 발밑에 있고. 뱀은 동그란 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동남아 가보신 분들 알아요. 왜 집을 오두막을 2층으로 짓는지. 뱀 때문에 그래요.
기둥을 왜 둥그렇게 안 깎고 사각으로 하냐? 뱀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사각으로 하는 거예요. 둥그러면 타고 올라오니까. 쉽게 말해서 온 천지 뱀이라는 뱀. 특히 여성들은 겁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것저것 해봐도 소용이 없대요. 그 사는 사람이 수십 년을 살면서 발견한 최고의 뱀을 막는 방법. 모든 구멍을 다 막아라. 얼마나 성격이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문을 열어줘도 들어오고 요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그러니까는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나는 제사상 차린 적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폐쇄한 적 없고 교회를 문을 닫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해가 지듯이 영적인 빛이 조금이라도 사그러들 만한 행동을 하면 그때 이미 틈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이 대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요만한 것도 다 막았대요. 시멘트로. 그랬더니 뱀이 드물어졌대요. 이거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짓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쓰셨냐,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뱀의 습성과 능력을 정확히 간파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틈이나 똑같은 거. 그러나 틈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각하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왜 뱀이 여기 있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뱀은 본래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걔는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밑으로 기어 들어온 놈이지. 본래 그런 놈인데 네가 문을 닫는다고 되냐? 문과 그 밑에 문지방 사이에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영적인 붕괴가 여기서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귀의 짓이라고 명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지고 있어요. 어디서 근데 마귀가 들어오냐? 마귀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 틈으로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그래서 틈을 조금만 벌려달라 그래요. 각도 1도 정도만 벌려달라 그래요. 그럼 180도 문을 활짝 열어라 똑같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야 찬송 조금만 좀 힘 좀 빼고 불러라. 어떤 경우는 그때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귀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 그럴까요? 거기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 갔더니 뭐 누군가를 욕하면 안 되겠지만은 지난 1년 동안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다시 가보고 확인한 게 있어요. 많이 약해졌구나. 더 약해졌구나. 더 약해졌어요. 예배가 분명히 지켜지고 있어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즉 대문은 잠가놨어요. 그런데 예배가 약해지고 시들시들한 거예요. 뱀의 독에 물려가지고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처럼 시들시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틈새를 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지 여러분 다 느낌으로 다 하셨을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은 대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데 틈만 내어줘도 뱀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뱀의 길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뱀의 그 노린내를 풍기고 가고 뱀의 똥을 싸놓고 뱀의 독을 여기저기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죠? 틈을 내주면 안 되겠죠. 틈새를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보세요. 예배가 약해지면 틈새가 벌어지는 뭘까요? 틈새가 벌어지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되면 예배가 약해지는 곳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됩니다. 예배가 있으면 틈이 막아집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귀신 든 사람들을 눈앞에 두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단방에 명령하지 않고 명령하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도 하지만은 포함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죠? 찬송하며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쫓아내면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들어가면 뭐부터 안 하려고 그러죠? 예배부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실 이 예배가요, 우리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마귀와 믿음의 사람들의 맞닥뜨리는 전선입니다. 여기서 틈이 벌어지면 그 뒤에, 즉 예배에 구멍이 나버리면 모든 신앙생활에 물길이 뚫린 것과 같아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뭐부터 들어갑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말하냐면 등록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식구들 오셔갖고 가정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 가르쳤어요. 그리고 처음 예배 들어와서 그 집에 제사상 엎어버리고 귀신 보적들 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신앙생활했어요. 예배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면서 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보다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라고 해서 학교 수업 과제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난과 고통들, 또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죄가, 신자들 안에 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그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분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귀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생각에 파고들고 행실에 파고들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 없는 공간에 뱀들이 들어와서 휘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있다가 없는 집에 뱀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싸움에 만들고 바람피게 만들고 돈을 숨게 만들고, 교회 예배를 안 하니까 귀신 들어와서 먼지만 쌓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마저 똥 싸놓고 교회들끼리 별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고개 한번 넘어갈 것을 그 끝에 넘어갈 것을 싸울 뭐 음모를 했네, 뭐 누구를 모함을 했네,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까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앙과 정신 건강은 엄청난 큰 관계였다고. 잠언 설교할 때 말씀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졌대요.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자살률이 급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다가 보세요.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슬픈데 리브가라는 부인을 얻고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주신 치유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심령의 고통이 있다가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하면, 오늘 시편 62편 성취호대 토로했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치유예요. 하나님이 주는 치유는 여러분 상처만 아물고 암병만 떠는 치유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의 치유가 있다고요. 성경에 그토록 많은 위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쓰였는데 그거 언제 갖다 써먹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내 진짜 마음의 위로가 있었다. 기쁨이 있어요. 막 손이 그냥 들고 싶었어요. 내 고향에서 바닷가에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왔었어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고,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빨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잖아요. 치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영의 양식이 없어요. 빼짝 말라 하는데 마음에 근심은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 표현으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나
인터넷 예배 맨날 드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병들었냐? 전도사님 나 맨날 인터넷 예배 드렸는데.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걸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의 일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지 마에서 너 누구냐 했더니 나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이 여인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께 하는데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봐서 나간다.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니랑 나랑 친구해서 좋았는데 내가 못 견디고 간다 이러고 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핸드폰 들고 예배드릴 때 니랑 나랑 친구하고 좋았는데 이제 끝났다 그러고 가더래요. 보세요.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핸드폰 들고 예배하겠어요? 교리적으로 무슨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굳이 왜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합니까? 완전 아날로그식이죠. 그죠? 돌 그거 쌓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날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쌓아놓고 짐승 아무렇게나 던지고 불 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각 다 떠가지고 가려낼 거 가려내고 그 수고 다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영의 수고가 없는 영과 진리 예배는 없어요. 아니 육의 수고가 없는 영과 진리 예배는 없어요. 이 설교를 우리 고향에서도 다른 주제 설교했지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육의 수고가 없는 영과 진리 예배는 없다. 그랬더니 거기 공무원인 우리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랬어요. 고맙다 그러고 왔어요. 그 양반도 옛날에 저랑 귀신 부셨는데 앞장섰던 형입니다. 신학교도 갔습니다. 전도사 생활도 했습니다. 중간에 몇 년 타락했습니다. 나이 40대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그 형이 최근 몇 년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회개하러 막 소리쳤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예배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이 누구라고요?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인데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새벽기도도 왔어요. 새벽기도 왔는데 제일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틈을 벌리기 쉬운 게 없어요. 제일 먼저 나는 구멍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메꿔지는 게 예배입니다. 마귀한테 많은 구멍이 내줬다면 예배 구멍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멍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예배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거든 밤이 되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이 덕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성품이고 우리가 연단해야 될 내적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나를 휘어 감아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려거든 햇빛만 떨어져도 우리 몸이 약하다는 걸 아시고 분을 속히 버리세요. 그리고 영의 빛이 꺼질 만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흠이 생겼다 할 만한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는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정해진 무슨 시간을 다 채워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심령이 약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은 여기서 나거든요. 절대로. 구멍이 들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물고 뜯고 냄새 풍기고 더럽혀놓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중에는 7마리 더 들고 들어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배해야겠죠? 예배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면서 또 대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대적도 해야겠는데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의 뒤에 가면 끝으로 너희가 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틈새예요. 여러분 간계로 들어간다고요. 본래 정문으로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또 너무 따지지 마시고 말 그대로 보세요. 전신을 두르는 갑옷이. 여기다 쳐면 여기는 비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요지는 그거예요. 온 몸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죠. 굳이 말하자면 예전에 다 설교했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마귀에게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요,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뭐 인간관계는 좋아, 봉사는 잘해, 그래도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잡혀먹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대가리부터, 뱀은 대가리부터 싹 집어넣어버리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이 없다. 걸어가는데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걸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마귀가 다리를 또알트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곧 넘어지겠죠. 금세 넘어집니다. 온 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랑 싸울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라 그래야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하고 맞짱 선다는 것은 곧 잡혀먹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물론 예배의 목적이 그것만 아니지만 예배하며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지 말 것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고요? 마귀하고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한 방의 주먹도 내줄 수 없고 오히려 한 대 맞으면 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요, 힘이 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종의 설교를 사실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5절 이하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이 고백하고 노래한 시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술 먹고 금송아지 밑에서 소리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즐겁게 환호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방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고통짓을 때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틈을 내겠습니까? 양을 모아놓고 담을 쌌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문에 잠을 자죠. 그래도 그 양이 안전한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담이 되어서 두그럽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 시원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니까요.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져요. 하나님 높여줘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힘이 빛이 나요. 예, 칼을 들었더니 번쩍번쩍 한다고요. 우리의 뿔은 항상 뭘 상징합니까? 힘이죠. 권세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이 방패는 번역에 따라서 벽입니다. 벽, 방벽. 우리의 방벽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속하였단 말은 내적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지로 그래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즉 장중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써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이 소리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용사라도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사라도 쓰러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힘을 더해요. 대전제는 뭐예요?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을 높였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보세요. 모든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 대표적으로 내가 왕을 줬고 그 왕이 즐거이 소리치는 자의 정말 대표격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를 보면 너에게도 내가 지금 약속한 것이 사실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뭘 해줬어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이 악한 자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악한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뿐만 아니라 마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들렸죠. 뱀이 드글드글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뱀이 들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뱀이 다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실족하지 않았지요. 자, 보세요.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무슨 곤충 잡는 것 같은데 한자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분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이 즐거이 부를 줄 아는, 즉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옆에서 본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이 소리친 다윗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니라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온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리로다. 빛 안에 거한다는 실제가 뭐냐? 내가 너희 뿔을 높여줄 것이고 너희가 빛이 나면서 힘이 있게 해줄 거고, 그래서 너희가 원수와 싸울 때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박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곤고하게 되는 일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제1번이라는 것,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것, 성경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귀에게 맞설 힘을 기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때에 권세를 다하시고 이때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틈새들, 영의 틈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선은 예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다양한 국면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전장, 즉 전쟁이라는 장소, 전투 현장은 다시 돌이켜보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배가 있는 곳이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완패를 한 건 아니지만은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틈새를 벌려주는 일이 있을 때 실제로는 완패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국면에서 밀리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 줄 알았던 다윗에게는 내가 그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높이고 권세 있게 하여서 그의 뿔을 높였었어. 내가 그의 대적들을 밟아 이기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빛 안에 가는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즐거이 소리쳐라. 지금 즐거이 소리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 안에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여러분의 뿌리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빛이 나게 하실지어다. 여러분 즐거이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이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만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능히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영들 예배하는 나와 같이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뱀의 모가지를 잡고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말해요. 옛뱀 리오의 아들을 잡아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빛과 권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